오늘 이너프 처치 3주년을 맞이하여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만들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와 또 비전들이 또 서로에게 공유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 찬양팀들이 어제도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중간에 좀 안 맞고 드럼 스틱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치더라고. 손으로.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스틱이 떨어졌는데 손으로 막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행진들을 이어가면서 진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다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년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3년 동안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시작.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버텨주고 같이 기도해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3년의 시간들을 회고하고 또한 제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까지 함께 있게 해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죠. 모태신앙이 아니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2 때 제가 수련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때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죄와 저의 더러움, 저의 연약함이 너무 선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죠. 필름이 막 지나가듯이 제가 지은 죄들, 제가 했던 말들, 저의 생각들,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제 앞에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제가 기도의 가운데 겪으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무릎을 꿇고 제 머리를 제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냥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더러운 제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우는데 진짜 절망이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뿐인 내 상태를 경험할 때에 어느 순간 그 고개를 쳐박고 있는 제 머리 위로 진짜 환한 빛이 저를 딱 비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를 향해서 딱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물론 제가 이제 환상이겠죠. 그런데 실제처럼 너무나 선명해서 고개를 쳐박고 있던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들게 되었어요. 기도 가운데. 눈을 뜬 건 아니고 눈을 감고 기도 가운데 고개를 딱 쳐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앞에 선명하게 보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그 주님이 못을 받고 못이 박히고 모든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 피가 이렇게 강같이 정말 찬양 가사처럼 강같이 그 피가 흘러서 저를 덮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럽고 시커먼 저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강 같은 피가 덮는데 제가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 강줄기 같은 그 피가 저를 향해 막 덮고 나아갈 때에 제가 다시 한번 그 피의 줄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보고 웃고 계신 걸 봤어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가운데 제 안에 그 빛과 함께 자유가 임했던 때를 제가 중2 때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중2였지만 그 전까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꼭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꼭 성공해야지, 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부모님들이 항상 돈 때문에 다투셨기 때문이에요. 거의 매일같이 음성이 높아지고 다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는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2 때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 일들과 제 이후의 삶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복음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다.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전 이것 좀 확신했어요.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은 진짜 나 같은, 제가 항상 저를 향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망나니 같은, 물론 제가 일찍 회심은 했지만 제 모습이 마치 망나니와 같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분노와 화를 품고 나 성공해야지, 누군가가 날 못 건드리게 해야지, 이것이 어린 아이의 나에게 있었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나니와 같은 저를 바꾸심을 통하여서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진짜 힘이 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인생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전하며 왔는데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지만 그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스맨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이 고뇌하게 되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말 많이 강단에서 불을 내뿜고 설교를 했었죠. 지금이랑 좀 다르게 훨씬 더 와일드하게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불을 내뿜듯 거친 진짜 들판을 다리는 그 야성을 가진 호랑이와 사자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그 설교와 고뇌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을 내뿜고 설교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전도사님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그렇게 외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도 나름 다 믿음의 뿌리는 있어요 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괜찮아요 라고 달래주는 그 속에서 저의 고뇌는 깊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세상과 비슷한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방향성, 세상이 즐기는 쾌락,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취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끝없이 마주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눈물과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고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저 또한 외치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런 피드백들과 변화된 삶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혼자서 많은 사투를 했죠. 그런 사투 속에서 제가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되면서 그 청년이 그 눈에 무언가 열망이, 갈망이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부흥을 원해요. 저는 부흥을 기다려요. 저는 부흥을 갈망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부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전도사님 설교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함께라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그 갈망의 눈초리로 저를 보면서 얘기했던 그 청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이 22살의 서연이죠.
그 22살의 청년을 제가 만나면서 다시 한번 그래 이 시대 속에서도 부흥과 하나님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1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1년이 10년의 밀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네,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교회 안에서 아침부터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청년부 섬기고 청년부 끝나면 리더십 모임하고 이렇게 주일을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청년들이에요. 부모님들이 다 직분자 분들이시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 초반에 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저희는 근데 복음을 몰라요. 전도사님, 저희는요 아침부터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것이 처음에 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들의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다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위대함이나 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모태신앙이지만 복음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복음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어떤 우수에 찬 눈빛 속에서 제가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큰 시리즈 설교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갔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복음은 가치관을 바꾼다.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걸 제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개척을 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나왔습니다. 이 3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저는 막 알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내 개척을 알리지 않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꼭 말해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내가 말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에 하나 어떤 개척을 한다면 연락은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 저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이제 하겠다 결정하고 은솔 은사님 가정과 서연이 말고 처음으로 연락한 사람이 수지자매였어요. 수지자매 잘 지내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연락을 하면서 사실 저거 개척하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에 처음 그 오랜만에 피드백을 받는 첫 카톡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갈 준비하면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 어떤 많은 인사말이나 그런 거 없이 이제 갈 준비하면 돼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됐고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이 3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과 또 많은 고뇌들을 보냈지만 결국에 우리가 3년을 지나오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믿어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걸어와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콜링을 한 우리 수사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인어프 처치에 와서 즐겁게 막 신나게 어떤 사역을 이루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리도 무언가 성과를 내면서 교회가 빌드업되는 것보다도 끝없이 자아의 충돌, 마주침, 부딪힘, 나에게 또 이런 모습이 있다고? 나에게 또 이런 약함이 있다고? 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네?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네? 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함께 지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들 속에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다른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면 좀 탄탄한 교회 가면 더 여러분을 발전시켜주는, 여러분을 잘한다고 하고 여러분을 써주는 리더로 막 이렇게 써주고, 진짜 이 정도 믿음이 없다라고 박수 쳐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무수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신과 부딪히며 자신의 민낯을 다 꺼내서 마주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뭐였는가? 나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이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는 자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여러분 안에 저와 같은 그 확신,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복음은 가치관을 바꾼다.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진짜 이 시대를 역행하며 이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3주년을 맞이하여서 주신 워딩이 뭐였냐면 다시 새롭게였어요. 다시 새롭게. 사실 3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호흡이죠.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끝없이 자아와 부딪히며 뭔가 밝고 생기가 있고 활발하고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항상 좀 무겁고 또 나 자아와 만나고 누군가의 그 자아를 만나는 그 무거움들을 내가 보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참 교회가 쉽지 않은 걸음들을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담임으로서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지 않나? 교회가 좀 어둡지 않나? 너무 무겁지 않나?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가야 하나라는 부딪힘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때로는 좀 힘없이 저 또한 좀 흔들렸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워딩은 다시 새롭게였어요. 다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주님은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는데 그러나 전과 달리 산뜻하고 생생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진짜 새로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뭐 그런 신선한 정보, 신선한 지식, 신선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복을 만나는 게 뭔가에 대한 경주를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서 그러나 전과 달리 산뜻하게 생생하게 싱그럽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와 함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전과 다르게 생생하고 싱싱하고 산뜻하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110편의 말씀은요 전쟁시예요. 전쟁 찬송이거든요.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한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내가 전쟁을 싸울 건데 함께 싸우자라고 군대를 소집해요. 이것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싸우실 것인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시면서 그 왕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울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0편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 속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 전쟁을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서 일어나실 때에 군대를 소집하는 이 위치 자체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싸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군대를 지금도 소집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잘 준비가 되어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시작되고 군대가 소집되어서 진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긴 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전쟁을 진짜 싸울 수 있는 시작, 그러니까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 가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년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더 파이팅 넘치게 앞으로의 3년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기보다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걸로 바꿀게요.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도 3년은 고비예요. 3년의 시간은 고비인데 이 3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막 충만하고 파이팅이 넘치고 막 가자 막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소 지쳐 있어요? 다소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 왜 파이팅이 넘치지 않지? 이제 초반에 왔는데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사투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사역적인 많은 부분들도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파이팅을 외쳐봐, 다시 할 수 있어, 기대를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이 무언가 취업시켜서 다시 가보자, 교회를 유지시켜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부어주겠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교회가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목요일도 너무 선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냐? 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온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육신의 마음이 떠나가고 이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워딩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르지? 난 왜 이렇게 요즘에 힘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지치지? 무언가 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래요, 기도. 그 기도는 막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냥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어느 날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그 날에 주님의 권능이 임할 거니까 그 날을 준비해야지가 아니에요. 주의 권능의 날은 주의 권능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을 못 받았어. 근데 내일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상태가 충만할 때는 뭔가 주님을 정말 원하고 갈급해서 나아갈 때는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요, 그 힘도 없어. 갈망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그냥 그 자리라도, 그 신음 소리라도 낼 때에 주의 권능이 임해버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10일 뒤에 올 것이니까 10일만 기도하면 돼, 10일 기도회를 열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일 뒤에 올지, 10일 뒤에 올지, 1개월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그 성령이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5일, 6일, 7일, 8일, 9일이 지나도 아무 일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처음에는요, 와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대,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해보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요, 10일째 기도하는 날 어느 순간 호련히 임했대요. 갑자기 호련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성령이 그냥 임해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아무 일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 드러나지 않지?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제가 개척 초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2번 정도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마른 뼈 환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도 저는 에스겔, 예레미야 말씀을 가장 좋아했는데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충격적인 본문이 이 마른 뼈 환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른 뼈는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아무 가능성조차 없잖아요. 그냥 뼈다귀라, 뼈다귀. 근데 그 뼈다귀를 향하여서 주님이 대언하라 하시고 생기야 불어오라라고 할 때에 그 뼈다귀가 살아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어린 생각에 그런 거였어요.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럼 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쇠약하거나 겨우 기운을 차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너무나 놀라운 특전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처음 접하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사람은 언제나 순차적인 과정을 지나요. 그죠? 점진적인 과정을 지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점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뭐냐면 그냥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그 순간 생명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을 만드실 때였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의 기운을 올리신 것이 아니라 후 하고 성령을 넣었을 때 바로 그냥 움직이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로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데 전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내가 회복되겠지? 내가 나아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대언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진짜 일어날 기미도 없고 내일이 안 보였던 우리의 인생을요 완전히 뒤집으세요.
이것이 복음의 반전이고 십자가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겼잖아요. 무덤을 뚫고 나오는 생명으로 주님은 승천하시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복음이 말하는 복음적인 역사와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를 가지고 군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이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됐다, 이제 이 군대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지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부여하는 일들,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쁘죠, 분주하죠. 기도할 시간 별로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자면서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더 겸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주의 백성이. 그럼 이 본문은 이 3절은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청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누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냐라고 할 때 주의 백성이라, 주의 백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정해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의 백성들이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세상이 말하는 야 이게 비법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해, 너 인생 잘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갈 때에 우리는요 살아나고 세워지고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한 옷은요 그냥 이런 옷을 입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용어라고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복을 입는 걸 말합니다. 군복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 여자지만 대한민국의 군인이에요. 대한민국의 군인이면 어느 나라의 군복을 입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군복을 입죠.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인인데 미군복을 입진 않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일반복 입고 나가는 군인은 없어요. 미친 거죠. 끼워주지도 않아요. 바로 탈락입니다. 군인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옷인데, 그 옷은 반드시 소속을 알리는 거라고. 내가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이 거룩한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입을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군인입니다. 군인이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고 나는 어느 직장에 나는 사원이고 이게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군인이면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입어야 오는 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사명, 그 자리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주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들에 우리가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되어 있죠. 즐거이. 여러분, 군인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원병들도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군대와 조금 다른 것은 이 점이에요. 세상에서의 군대는 내가 싫어도 가야 돼요. 안 가고 싶어도 예비군이면 전쟁 나면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은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자원병이 되어서 하나님, 나 주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군사가 되겠습니다, 군인이 될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꺼이 그 군대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자원하여 나갈까요? 회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과 하나뿐인 내 생명이 내가 이 전쟁터에 참여할 때에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필수 코스도 아닌데 내가 원해서 자원병으로 그 군인으로 내가 자청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군대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곳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소속이거든요. 무조건 소속이에요. 절대 복종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절대 복종을 당하며 내 생명을 걸고 기꺼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전쟁을 싸울 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도 있고, 우리가 그때 살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록들과 역사의 어떤 산물들,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군인들이지만 울면서 가요. 그죠? 막 울면서 막 가기 싫은데 막 나 죽을 것 같은데 막 울면서 가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딱 정신을 차리고 나 가야지 하고 나와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요, 나 가야 돼. 막 아내가 말려요. 가면 안 돼요. 죽으면 어떡해요. 최대한 늦게 가세요. 숨으세요. 이렇게 말해도요, 딱 올곧게요, 아니야 나 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군사들 있죠.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을까요? 그냥 일본에 순종하면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왜 독립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자신들이 스스로 어떠한 방법들을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갔을까요? 나라를 사랑해서요. 누군가가 지시해서 너 군인이잖아, 너 분명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너 진짜 죽어, 이렇게 말한 협박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원리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단 말입니까? 그럼 말이 쉽죠? 시대를 역행하고요, 바보가 되고요, 멍청이가 되고요, 찌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비참할 수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 누가 저 군인으로 자청할게요, 저 써주세요, 저 다 버리고 군인으로 갈게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나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숨겠죠. 어떻게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최전방까지는 안 나가고 싶겠죠. 내 가족을 지키고 싶으면, 내 삶을 지키고 싶으면. 누가 오늘도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내걸고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최 그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싶은 자들.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적당히 타협하며 내 밥그릇을 챙겨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의 빛을 밝히고 싶은 그 사람들은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옷을 입어요. 다시 군복을 입어요. 뭐 없으면서. 근데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누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전사가 될 것인가? 그들은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군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도 곳곳에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숨어서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내 아내, 내 부모 챙기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나와 싸우자. 6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이 시를 누가 싸울 건가 콜링하잖아요.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편안하고 안주하게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도 정말 이 시대 속에 바보같이 핏대를 올리며 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 이런 비아냥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대를 세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끝없이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 길을 걸어갈까요? 왜 한 대 받지 못한, 세련되지 못한, 야성이 철철 넘치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그 길을 오늘도 누군가는 걸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앞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의무가 아니에요. 헌신은 사랑의 결과죠.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목사이니까, 이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내 의무로 헌신하는 것은 나의 의가 될 때가 있고요, 언젠가 멈춰요. 근데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그 사랑의 결과죠. 사랑해서 나오는 반응인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나오는 그 남편의 반응, 남편을 사랑해서 나오는 아내의 반응, 양들을 사랑해서 나오는 목자의 반응, 목자를 사랑해서 나오는 양들의 반응,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너 군사야 라고 지목해서 막 끌려가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소속된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내 한 목숨이라도 던져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이 헌신해요. 즐거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어제 우리가 찬양팀 연습하면서 나눔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전제와 같이 부어진 그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싶다.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뭘 전제와 같이 부어져요? 갈아 넣어서 아파트를 넓혀야 되는 이 시대 속에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내 평수를 넓히면서 내 부동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주의 나라를 세우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배가의 기쁨과 멈추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 말했어요. 너의 존재에서 나온다. 복부라고 하거든요. 너의 배에서부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너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래요. 바울이 가진 기쁨. 무엇 때문에, 뭐가 있어서, 뭘 성취해서, 나아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에서부터 계속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할수록, 주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이 안에서요 기쁨이 뿜뿜 완전 터져 나온대요. 솟아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죠.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너의 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거야, 솟아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해요. 7장과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그 말씀들을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이슬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슬. 새벽 이슬은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거죠. 새벽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세우신대요. 그런데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은요 메말라 있던 밤새 메말라 있던 이 땅을 촉촉하게 다시 적시면서 신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메말라 있는 이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슬은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죠? 이슬이 여기에만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저기에만 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들판 전체의 이슬이요 가득 송골송골 맺혀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뭐냐면 그냥 한 사람 위에 내 이슬을 톡 하고 떨어뜨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주님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꿈을 꿔요. 그 꿈은 뭐냐면 이 온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상, 많은 풍조들이 있지만 이 땅에는 모든 영역마다 진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원병이 되어서 기꺼이 그 주님의 증인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각 영역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죠? 어두워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복음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어프 처치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꿈을 꿔요. 우리의 일상 영역 속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뭐 교육, 문화, 예술, 정치, 의학,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을 넘어서서 열방에까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초반부터 제가 그래서 선교를 한 거예요. 2023년 개척하면서 곧바로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래요. 난 아직 선교사 준비 안 됐는데, 근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꼴 선교사예요. 그건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이에요. 주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속에서 선교사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친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쉬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쓸려갈 수 있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체로 하나님 모으시면서 함께 이 씨름들을 살아내는, 싸워가는 그 사람들, 각자의 삶의 여정과 자리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사가 되어서 삶을 살다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격려하고 다시금 우리가 무장되어서 또다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전부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소중하죠. 교회는 뿌리입니다. 근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분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 하나님 부르시는 모든 일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방을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선교의 일이에요. 내가 회사에 가서 막 몇십 년 전도를 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아이, 이 한 명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진짜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고 돈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병사로, 자원병으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의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모양에 따라서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사 임명식을 좀 가지려고 해요. 나는 선교사 아닌데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너프 처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DNA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임명받고 진짜 무장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병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원병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로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을 더 디벨롭 시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 더 근본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주님만 기쁘게 하고 나는 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의 기쁨이요 내 기쁨이 돼요. 그 주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진짜 믿음으로 싸워낸다고 너무 수고가 많아요. 이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많은 일들과 사건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말고, 적당한 그리스도인, 괜찮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금 나아 보이는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병사로 모집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내 생명을 아까워 여기지 않는, 그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은 그런 바울과 같은 전제로 내가 드려지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너프 처치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요즘 뭐냐면 너희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야. 계속 그 마음을 주세요.
너희는 적군이 아니야, 아군이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부부들이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죠. 가족들이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고요. 교회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연약함이 보일 수 있고 부족함이 보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런 건 좀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아? 미흡하지 않아?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는 누구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합해야 돼요.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 승부가 밀릴 것 같을 때는 훨씬 더 같이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우리 같이 삽시다. 하나님이 이너프 처치로 우리를 모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를 이루고 이런 게 이미 하나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인데 사단이 이 하나됨을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멀쩡한 팔이어가지고 이 몸에 붙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팔이에요. 원래 다리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야, 교회 하자, 너 우리 교회 올래? 이런 거 말고요. 교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몸이에요. 우리는 몸을 이루자 하는데 우리의 워딩이 그렇지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몸이에요. 몸인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면서 야, 너 팔이 힘 없잖아. 너 때문에 지금 몸이 성치 않아. 너 떨어져 나가. 계속해서 우리가 분열되도록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팔이 힘이 없으면 오른쪽 팔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근육이 없어서 아프면 이쪽 근육 사용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아파요. 얘만 아픈 게 아니라 얘도 아프고 다 아파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게 정상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셋,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는 이너프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힘은 하나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오직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생기야 불어오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름 이 시대를 고민하며 복음이 나를 바꿨듯이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복음은 가치관을 바꾼다. 복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 치듯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들 속에서 부흥을 열망해서 교회를 갈 때마다 기도회를 만들어 부흥을 위해서 외쳤고, 또 다른 교회 갔을 때 또 기도회를 만들어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고, 좀처럼 흰옷 입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오며 자책과 힘없음과 원망, 저를 향한 원망이 저의 발목을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는 못해도 그 싸움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1000명이 싸워도 한 명이 남아있으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그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다 안 된다 말하고, 복음이 힘이 없다 말하고, 믿음만으로 살 수 없다 말하고,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망나니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감히 썩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내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며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이 시대 가운데,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누구 하나 믿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해서 다 때려 눕히고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하는 것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적어도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두들겨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진을 하겠습니다. 누가 오늘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이너프 처치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역을 세워나가는 교회도 아니고요. 언제 인원이 늘지도 모르겠고요. 재정이 나아질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교회에 있는 한 제가 절대로 물러서진 않겠습니다. 양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바보와 같은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충만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선교사로, 열방의 선교사로, 오늘도 예수를 모르는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의 왕, 만왕의 왕,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높이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겠사오니 우리 위에 주의 성령을,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 하나님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 더 나아진 것들이 없어 보이고 내 스스로도 무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0년 동안 하나님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이 복음이 한 청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이 복음이 새벽 이 시간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디나미스, 복음은 능력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생리와 사망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왕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세상에 볼 때 초라할지언정 나는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빈약해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단이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만나고 줄곧 제 입에서 외쳤던 단어는 부흥이었어요. 주님 부흥을 주세요. 주님 부흥을 주세요. 저에게 이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 이 땅의 주의 청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주의 나라를 고민하며 행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청년들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그 부흥을 주세요. 그 부흥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이 3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며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내가 지금 개척을 했고 수도 없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 뭔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세상의 것들을 다 떨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되는 우리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부흥을 주님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다 하도록 내게 맡기신 이 세대, 수많은 세대 중에 나를 이 세대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이 시대의 사역자로 세우신 데 이유가 있는데 이 시대가 다 아닐 때까지 부흥을 외치며 부흥을 갈망하며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 일어나는 그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 한 목회자 한 인생이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고 주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이셨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하박국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10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리십시오. 살리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거룩한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신디만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 기도합시다. 찬양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지도자들 안에서 수없는 권력 다툼과 분쟁과 나눔과 분열이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뀌지 않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열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모든 걸 다 나누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의 의로 재단하는 이 시대 속에 죄인을 부르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십자가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벼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어짐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가슴 아파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탐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결한 신부들로 흰 옷 입은 승리를 외치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인어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볼까요? 우리죠. 하나님,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입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보며 웃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듣는지, 무엇을 통하여 행복감을 누리는지 똑똑히 볼 텐데 말로써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예, 주님,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아픈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또한 당을 나누며 우리 또한 그냥 우리가 재단하는 말들로 하나님 누군가를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가짜가 가짜를 낳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이러한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부모의 삶으로 부모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부모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가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 무엇으로 충만해 하는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지 하나님 그것을 자녀는 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너프 가운데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 꿈꾸면서 하나님 그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역행하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또 인도 땅에 가 있는 우리 마티수와 부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지하며 하나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열방까지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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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겨루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하나님 악한 영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의 하나됨의 역사, 연합됨의 역사,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지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보여주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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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 주님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이 거짓을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구석이 없는 이 시대 속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아의 큰 성들을 쌓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보고 계시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도 못 믿는 이 시대, 내가 나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 자아로 충만해지고 단단해지고 완고해지고 견고해져 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무엇으로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며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의 성령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효율과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승부 보는 시대 속에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 보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사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목도하고, 보라 주의 구원을, 보라 주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라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이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흰 옷 입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어프 처치로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 하지만 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그 머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머리의 복종함으로 연합되어져서 이 하나됨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인어프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바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동참케 되어지는 기쁨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로 가르치고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방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넘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나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는 그런 거룩한 부모 세대가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주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 주셔서 다시금 복음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3년 동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눈물로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다 넣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헌신과 눈물을 주께 드렸으니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여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셔서 주의 기쁨에 동참케 되어지며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음성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